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사명자로 나아가세요. 예, 사명자로 나아가라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앞으로 3시간 동안 나눌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 중에서 최고로 깊은 영적인 실천들이 꼭 필요한 그런 단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런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도 이런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21세기는 평신도 사역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우리가 25년이 지났죠. 21세기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목회자와 똑같은 심정으로 함께 사역하는 시대가 21세기 우리 교회의 트렌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혼자서 목회하는 시대는 이미 아주 오랜 세월로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분들이 사역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뒤에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들이 늘 예수님과 같이 배우고 또 예수님한테 훈련 받았는데요. 그들이 정말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배웠지만은 그들이 성령 받기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가장 신앙이 좋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어떻게 나섭니까?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여다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어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지도자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거기 머물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을 때까지 그들이 찬양하고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성령이 정말 불꽃같이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고 또 그 결과로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로 나아갈 때의 기본적인 2스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시면
다 이제 지도자로, 성숙한 사역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받아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날마다 새롭게 주시고요. 사람이 성령 받아야 지혜로워지고요. 성령 받아야 인격이 훌륭하게 변화되고 성숙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훈련도 받아야 돼요? 성품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을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게 성령도 주셔서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열매도 내게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그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역자로 지도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에 있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은 오래되었지만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우리가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 한번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우리가 한번 천천히 좀 길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요, 누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설교 듣다가 시험 들면 어린아이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 어느 분 때문에 시험 들면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어떤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목사님께서 저거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먹으시면 여러분 그 성숙한 신앙이에요. 또 내가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나한테 시험을 들게 하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면 내가 긍휼히 여겨야지, 내가 더 사랑을 공급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건 성숙한 신앙이에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시비 걸어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당신 꼴 보기 싫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교회에 와서 목회자가 축복에 대해서 설교하고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나 사명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충성에 대해서 설교하면 목사님 알지만 제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성숙한 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사명자로 지도자로 나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사명자로 나가요. 다 지도자로 나가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신비한 세계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신앙으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포용력과 성숙함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자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자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창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고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과 그것을 가르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쉬지 말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자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움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옆에 권하면서도 본인이 믿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그걸 먼저 더 알아요. 아, 저분도 믿음에 확신이 없구나, 말씀에 자신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말씀의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은 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논리가 다르고 그런다 할지라도 아, 저런 세계가 있구나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쑥 말씀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명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세움받아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 세미나도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언제쯤 내셔서 다 같이 모일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찾는 방법도 여러분 있습니다. 예, 또 하나님의 말씀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하면 성경이 쑥쑥쑥 찾아가는 그런 방법도 다 배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이 여러분들 제가 그 중학교 때 독서실에 가서 이렇게 몇 달 동안 방학 동안에 공부를 했는데요. 그 바로 위에 2층이 어느 분이 대전에서 오셔서 개척교회를 하셨어요. 개척교회를. 그래서 그 개척교회를 하셔서 제가 밤을 새고 공부하고 때로는 독서실에서 잠자다가 찬양 소리가 들려서 그 위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새벽에. 예. 그래서 5시에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요. 그 목사님은 성경을 새벽 시간에만 20곳을 찾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교인들 성경책을 보니까 성경책이 다 너덜너덜해요. 매일 아침 나와서 성경을 29절씩 찾아가지고 읽고 같이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또 1시간 넘게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는데요. 사람들이요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교회가요 나중에 강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강남 중앙 침례교회라고요. 그 교회 굉장히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교회가 새벽을 깨워서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교회가 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아침에 나와서 29절 이상 여러분 성경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대하게 확신으로 세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의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품이나 그 감정이나 그 의지가 변화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들은 기분이 상하면 아유 나 교회 생활 안 할래요. 이런 분들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유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교회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변함이 없는 사람, 그런 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명자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병사입니다. 여러분 병사로 모집한 사람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살아남거나 전쟁에서 패하면 죽는 겁니다. 지금도 전쟁을 통해서 우리 북한 병사들이 가가지고 수천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고귀한 젊은 생명들이 잘못된 지도자들을 만나서 전쟁의 총알바지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병사들은 고난도 함께 받을 줄 알아야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어려움 생기면 여러분 신앙생활 중단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축복받게 하는 일을 우리가 먼저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먼저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나 헌신은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그죠? 성숙한 사람은 저에게 축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그 헌신자로 사명자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라는 거예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단계에서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손해보면 손해볼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유익을 먼저 찾으면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큰 손해가 날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하나님 지도자로 사역자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백날 가야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축복이고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정말 은밀하게 구제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과 같은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군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도 받을 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나는 살아가야 되겠다, 마음에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사명자로 나아가고 지도자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경주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경기대로 경기하는 자들에게 상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경주자로 산다는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법대로 경주한다는 것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여러분,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표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표가 무엇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표, 하늘나라에 갈 때에 주님 만났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인이 될 마음의 각오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2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박질할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경주자로 살아갈 때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장에 가면 결승전에 붙어가지고 지는 사람들 제가 가끔 봅니다. 지는 사람들 보면, 결승전에 올라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울어요. 왜냐하면 4년 동안 그렇게 준비하고 금메달감이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서 그 자리에 나왔는데 그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 때문에 통 안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졌는데 우승한 사람들을 아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내가 나보다 더 수고했구나, 내가 나보다 더 죽을 각오로 운동에 임했구나 하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시면 주님도 적당하게 하십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도 죽을 각오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 보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명자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농부로 자처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할 때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난 이거 못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어디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가는 나한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무엇이 작동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주님의 음성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보배롭고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자로 지도자로 우리가 세움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눈물이 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고 힘들어서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 이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수고할 줄 알아야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어느덧 다들 연세가 많이 드셨죠? 나를 위하여 심은 것들은 덧없이 다 흘러가 버립니다.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도 나이가 드니까 건강이 쇠하여지게 됩니다. 물질을 많이 모으려고 노력했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명예를 얻고자 노력했지만 그 명예도 다 내려놓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심으면 다 썩어질 것이요 지나갈 것이요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아직도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져 있습니다. 성품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전도하는 일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성령의 신비한 은사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능력의 은사, 권능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었던 과제들이 혹 아직도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여러분의 자녀손들의 문제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이 마지막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도 하시지만 기도를 깊게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되어질 것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깊은 기도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람 얼굴 생각하고 그냥 그래 기도만 해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지 좋겠고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그 영의 세계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그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얕은 물가에서 기도하시는 사람들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물론 믿음이 더 좋으셔서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적당히 기도해도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깊은 데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5가지 사명자로 나아가는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는 충성된 마음을 갖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모집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로,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농부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사명자의 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꼭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